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한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어요. 격렬한 그 전쟁이 주는 그런 허무함과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도 조종사는 그 여자가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죠. 전장에서 편지를 받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편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날 것을 약속했죠. 조종사는 기차를 타고 미리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약속한 역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대합실에는 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한 뚱뚱한 여자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녀는 아가씨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렸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실망되어서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 예쁜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깨트리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사람이 먼저 깨트렸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뜨려버린 언약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깨어진 언약을 대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생각을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온하고 온하였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애틋하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에는 수많은 죽음이 발생했죠. 그 수많은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리는 날에 애굽의 온 나라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해방을 누릴 수 있었죠.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다는 것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될 그 새 언약과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음식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완성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앞에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어적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 잔은 저녁 무게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떡은 육신이 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떡은 단순한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하고 찢긴 육신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죠.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또 너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어야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 또 무교봉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피 흘림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아무나 너도 나도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만찬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는 사람 중에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준비를 그 밤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마지막 만찬 때부터서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활동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상에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준비를 그 시각에 하고 있었어요.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조점은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딱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작정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간혹 뛰어넘기는 했지만 유월절 절기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까지 지켜져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명령하기 때문이죠. 신명기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음식 먹는 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직접적인 명령하신 구절이 총 27번 등장해요. 구약에서만 20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16번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총 7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3번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거지 나사로가 고난을 받을 때 돌보지 않은 부자의 삶에 대한 기억,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7번 명령이 반복되는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 행하도록 이스라엘에 명령했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신약 교회로 이어졌을 때 유월절은 부활절로 이어지고 맥주절, 칠칠절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절기가 가진 기능은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기억을 돕기 위한 장치들이 여러 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징표였죠. 자, 돌로 쌓은 기둥들, 우물, 브엘세바 같은 우물, 안식일, 할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러한 기억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월절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교회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었듯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망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진 살을 기념하게 하신 3번째 목적은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따라서 너희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누구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리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VIP를 섬기고 VIP가 목장으로 유입되고 VIP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또는 우리가 목원으로서, 성도로서 한 사람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확장하는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이 만찬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것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만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포도즙과 그 성찬 전병을 입에 넣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진 살이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지구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그랗다고 생각했을까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은 한참 뒤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길 벗어나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 지구는 둥그렇고, 그렇죠? 그때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천동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구가 자전하는지를 지구가 그렇게 빨리 회전하면 사람들 어떻게 지구 땅에 붙어 있을 수 있어?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시해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의 실제를 의심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하면 부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의 만찬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의 개념,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잘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이라는 아주 복합적이고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신학을 논하려고 철학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끄집어낸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계절 무교병 같이 찢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상한 것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피로 세워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